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토비트 1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 올립니다. 매대로 피신하여라. 나훔을 시켜 니느웨를 두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아시리아와 니느웨를 두고 예언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제때에 다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아시리아나 바빌론에 있는 것보다는 메대에 가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또 믿는다. 그 말씀은 한마디도 실패로 돌아가지 않고 다 실현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우리 동족들이 모두 포로가 되어 그 좋은 땅에서 추방되어 흩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땅은 온통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황무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전은 불에 타버리고 당분간 슬픔에 잠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성전도 재건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기까지는 그 성전을 예전 것만큼 훌륭하게는 짓지 못할 것이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 예루살렘을 찬란하게 재건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도 그곳에 세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마음을 돌이켜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며 그들을 속여 그릇된 길로 인도하던 우상들을 버리고 올바른 길을 걸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사로서 성서 통독에 대한 그런 좀 부담감과 의무감 같은 게 있죠. 그런데 제가 단체 생활을 하면서는 성서 통독을 열심히 못했어요. 부끄러운 마음에 다시 시작을 이제 요즘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공동 번역 성서를 구입을 해가지고 같이 쭉 읽어 왔는데 그나마도 최근에는 별로 잘 못하고 있다가 이제 직장 퇴직해서 열심히 있는데 공동 번역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읽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없고 공동 번역에만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어 성서 본문이 두 종류가 있는데 공동 번역이 한 것과 우리 그 개역 한글이 한 그 성경이 약간 본문의 차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 왜 공동 번역이냐면 가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공동으로 번역을 해서 공동 번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같이 번역했을까요? 같이 이 성경을 사용해서 한국 교회의 어떤 통일성도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가톨릭만 쓰고 개신교는 쓰지 않아요. 개신교는 개역 한글판 성경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같이 하자고 만들어 놓고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썼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같이 못 쓰겠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제가 볼 때 그래도 제일 잘 된 번역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거를 요즘 다시 쭉 읽고 있는데 이게 개역 공동 번역도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정판 이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이 토비트라는 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보면은 그게 다 뒤쪽에 구약성서 뒤쪽에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이게 나와서 뭐지 하고서 낯선 건데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서 읽었습니다. 토비트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구약성서의 외경 중 하나이고요. 구약성서에는 5권의 외경이 들어 있습니다. 토비트, 유디트, 지혜서, 집회서, 바록 이렇게 5개가 더 외경으로 들어 있는데요. 이게 외경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뭐 되게 뭐 불경스럽고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이미 이게 공동 번역에도 들어있을 만큼 공신력이 있고 내부적으로 검증을 마친 그런 본문이니까 정통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 읽어보는 거니까 아 되게 신선했어요. 오래간만에 이거 보면서 막 눈시울도 좀 붉혀보고 눈물도 흘리고 좀 가슴 벅찬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들은 너무 익숙하니까 그 감동이 없잖아요. 무뎌지고 그런데 이건 처음 마주하는 거라 그런지 좀 신선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읽은 이 토비트의 내용, 이게 보니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구연동화 하듯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줄거리를 요약하면서 이 이야기가 토비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이제 그러면은 말씀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비트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그 시대의 어떤 사람의 이름입니다. 토비트라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토비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자기네 동네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돼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않고 다 자기네 동네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데 가서 제물을 바치고 또 심지어는 우상 숭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토비트라는 사람은 해마다 꼬박꼬박 예루살렘까지 일부러 가서 제물을 드릴 정도로 신심이 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11조도 정확하게 바쳤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재산의 10분의 1을 고아와 과부와 또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니느웨라는 지방에 살았는데 그때 이방인의 음식 뭐 이방인의 음식이라는 게 아마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다시 이렇게 시장에 나온 그런 걸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런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강직함 때문인데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의 살마네살 왕의 총애를 받아서 벼슬까지 하게 되는 그런 꽤 그래도 강직하면서도 신심이 깊고 또 그렇게 직위도 갖고 있는 그런 유대인 포로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사람은 정말 동족을 위해서 자선 사업도 되게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 이 살마네셀 왕이 죽자 그 이후에 살마네셀 왕이 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사네립이라는 그 다음 왕이 이 왕좌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아주 포악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뭐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유대인들을 홧김에 다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들이 거리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토비트라는 사람이 가서 몰래 그 널브러져 있는 시신들을 훔쳐다가 자기가 장사를 지내줄 정도로 그렇게 동족에 대한 애정도 깊고 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토비트라는 사람이 이 왕이 죽인 이 사람들의 시신을 몰래 갖다가 장사를 치렀다라고 이렇게 밀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는 무서워서 그 사내리 왕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내리 왕이 반란을 겪습니다.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그 사내립 후에 에셀하돈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도망갔던 이 소비트는 니느웨라는 동네로 자기 살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이미 재산도 몰수당하고 뭐 평판도 떨어지고 남은 것은 아내와 아들 토비야 이렇게 두 식구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건 아버지가 그렇게 뭐 억울한 일이랄까요? 그런 걸 당하고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가족들이 나름대로 성대한 잔치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이 아버지 토비트를 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그 잔치상을 받아놓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중에 신실한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들아, 너가 지금 나가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착한 사람이죠. 진짜 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토비야가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아버지 명을 받고 나가서 그런 사람을 데리러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들이 황급히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 졸려 죽은 우리 동포의 시체가 지금 장터에 버려져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 토비아는 음식에 손도 안 대고 벌떡 일어나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헛간에 감춰뒀다가 밤중에 그 또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시신을 갖다가 매장을 해주는 또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밤늦게까지 이제 그 시신을 매장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밤에 몸을 씻고 이렇게 뜰 안에 들어가서 담벼락 옆에 이렇게 누웠는데 누워서 이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잠이 자면은 뭐 벌레나 뭐 이런 새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얼굴에다 이렇게 수건을 덮어놓고 자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아니나 달러 하필 그렇게 잠이 들은 그때에 참새가 똥을 쌌는데 그 참새똥이 이 토비트의 눈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이 눈에 하얀 막 같은 게 생기면서 결국은 이 토비트가 눈이 완전히 멀게 되고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그런 불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산다 몰수당하는데 아직 회복하지 못했죠. 거기다가 가장이 눈까지 멀었으니 생활이 궁핍해졌죠. 그래서 그의 아내 안나가 가서 이제 품을 팝니다. 뭐 품삯을 받고 일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겼는지 염소 한 마리, 새끼 한 마리를 이 안나에게 줬어요. 그걸 끌고 들어왔더니 토비트가 이 염소 새끼는 어디서 난 거냐고 이제 추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주인이 줬다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이런 거 훔쳐오면 어떡하냐. 당신 당장 갖다 돌려줘라. 막 그러면서 막 언성이 높아지고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베푼 자선으로 도대체 얻은 게 뭐냐? 당신이 쌓은 덕행으로 해서 얻은 게 뭐냐? 결국 당신이 지금 이 꼴이 되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아니냐. 자선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이 이런 꼴인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토비트도 막 언성을 높여 싸우다가 이 일이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신음을 하다가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를 처치하시고 명령을 내리셔 이 영혼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차라리 죽여서 이 조롱을 받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같은 시각에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메데라는 지방의 엑바타나라고 하는 곳에서 라구엘이라는 사람이 살아요. 근데 이 라구엘이라는 사람에게 딸이 하나가 있는데 사라예요, 이름이. 그런데 이 여정도 그 시간에 번민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여자는 결혼을 7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왜 7번이나 했냐? 부부관계도 맺기 전에 그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신혼 첫날 밤도 치르기 전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약혼을 하고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겠죠. 왜 죽느냐? 아스모데오라고 하는 악한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이 번번이 남편들을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내 팔자가 너무 기구하구나. 이를 차라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2층으로 이제 목을 매러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목을 매려고 딱 하는데 아니 자기가 죽으면 연로하신 아버지가 또 너무 마음 상심하셔가지고 또 아버지에게도 변이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남자에게 조금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미 남편을 7이나 잃었습니다. 더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거나 이 하소연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이 토비트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던 시각과 또 이 사라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던 이 시각이 같은 시각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서 천사를 파견합니다.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요. 다시 토비트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토비트는 이 눈 멀기 전에 메대에 사는 라게스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가바엘이라는 사람에게 자기 친척입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맡겨두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제 그것을 받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다가 당부의 일을 합니다. 당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어, 결국 돈 찾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맨 마지막에 한 줄밖에 안 나오고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에 떠 있는 저 말을 아주 장황하게 해요. 제가 대충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길어서 이거 읽으면은 또 내 어머니를 소홀히 대하지 말아라.
내가 태중에 있을 때 내 어머니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 생각해봐라. 너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 짓지 말고 계명을 잘 지켜라. 옳은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에게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자선을 베풀 때는 아까워하는 마음 갖지 마라. 가난한 사람 만나거든 그가 누구든지 외면하지 말아라. 내 재산 정도에 맞게 힘닿는 데까지 자선을 베풀어라.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내 친족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친족 중에서 아내를 선택해야 된다. 이게 끝나지가 않았어요. 또 있어 이게. 너를 위해서 일해준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의 품삯을 당장에 치러주고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아라. 내가 싫어하는 일을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고 포도주를 취하도록 마시지 말고 술 취하는 버릇 갖지 말아라. 굶주린 사람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벌벗은 사람에게 내 의복을 나누어 주어라. 필요 이상의 물건이 너에게 있거든 그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남을 구제할 때는 아까운 마음 품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치를 때에는 내 음식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어라.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조언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언제나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기 간구해라. 그리고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이든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한 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메대에 있는 내 친척 이름이 뭐라 그랬죠? 가비엘한테 돈을 맡겨놨으니까 그 돈 좀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토비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심부름 시키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선한 일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당부를 하고서요. 토비아를 혼자 그 먼 길을 보내는 게 걱정이 돼서 메대까지 가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터 같은 데 나가서 이제 보는데 그때 사람 모습을 한 이 천사 라파엘이 토비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메대에 가는 길을 잘 아니까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아버지 토비트에게 데리고 오죠. 토비트도 보면서 집안이 어디냐 뭐냐 이렇게 막 물어보다가 당신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럼 당신이 내 아들을 데리고 메대를 좀 다녀와 주시오. 갔다 와서 내가 품삯을 지불하겠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또 아내 안나는 막 또 반대하죠. 지금 뭐 아무리 궁핍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큼만 갖고 살면 되지 돈은 더해서 무엇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반대를 하는데 결국은 설득해서 둘을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라파엘과 아마 종들도 몇 명 따라갔겠죠. 뭐 라파엘과 그다음에 이 토비아가 가는데 그 집 개도 따라갔다고 합니다. 기르던 개도. 근데 여행을 가면서 그 강을 만나서 강에서 이제 발을 씻으려고 토비아가 발을 이렇게 담그고 있는데 갑자기 큰 물고기가 확 오더니 자기 발을 확 잘라 먹으려고 달려드는 걸 보고서 너무 놀래가지고 왁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라파엘이 뭐라 그러냐? 그 물고기를 꼭 잡아라. 그 놓치지 말고 잡아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토비아가 놀래서 흠칫 물러났다가 결국은 이 물고기를 잡아서 무트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라파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물고기의 배를 갈라서 이 물고기의 쓸개와 염통과 간을 잘 간수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뭐에 쓰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염통과 간은 나쁜 귀신을 쫓아낼 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쓸개는 시력을 회복할 때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이 라파엘이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토비아에게. 사실 보니까 이 토비아와 사라라고 하는 사람은 서로 알지는 못하는 사이지만 되게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 원래 남편이 죽고 홀로 된 여자가 있으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형제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철을 취하게 돼 있죠. 그거는 뭐 무슨 성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가계를 유지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풍습인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이 토비아가 이 여자를 이 사라를 취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파엘이 가서 너 이 여자랑 결혼해라. 그런데 토비아에겐 걱정이 있죠. 뭐가 걱정입니까? 이미 남자가 7이나 죽었는데 그럼 나보고도 죽으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때 라파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첫날 밤 초야를 치를 때에 간과 염통을 향불 위에 태워서 냄새를 피우면 귀신이 물러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토비아의 마음속에는 사라가 누군지 본 적도 없는데 이 사라에 대한 막 그 애정과
막 사랑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둘러 갔죠. 그래서 그 엑바타나라고 하는 동네에 딱 들어오자마자 토비아가 얘기합니다. 곧바로 라구엘의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간 거예요. 갔어요. 라구엘 집에 딱 갔는데 이 라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다가 나그네들이 오니까 또 영접하는 게 또 유대인들의 풍습이잖아요. 이제 앉아 있다가 오니까 어서 오십시오. 로 자기네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라구엘이 이 토비아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 어쩜 이렇게도 내 친척 토비트를 닮았을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토비아가 자기가 토비트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라구엘은 토비아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자네는 훌륭하고 착한 분을 아버지로서 모시고 있네. 그렇게 늘 자비를 베푸는 어른이 눈을 멀다니 참으로 비참하기도 하지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도 울고 딸 사라도 함께 울었다. 이 장면에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게 멀리 있는 친척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근데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걸 같이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울컥해가지고 지금도 약간 좀 감정이 좀 올라오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토비아가 이 사라에게 청혼을 했고 라구엘은 기꺼이 이 청혼을 받아들여서 혼인 계약서를 써줍니다. 근데 이제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아마 이렇게 같이 밤을 새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혼인 잔치를 이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첫날 밤을 하러 그 신혼방에 들어갔죠. 근데 라구엘은 그 저녁에 자기 하인들을 시켜서 뭘 시킵니다. 뭘 시키느냐? 무덤을 파괴시킵니다. 이 사이도 또 죽을 텐데 하면서 무덤을 파괴한 거죠. 그다음에 무덤을 다 팠어. 잠이 깊었어. 지금쯤 죽었을 텐데 하면서 여종을 시켜가지고 신혼방에 몰래 들어가 보게 합니다. 몰래 들어가서 봤는데 아니 이 사람이 죽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둘 다. 아마 격정적인 밤을 보내서 그런지 둘 다 깊이 고나게 잠이 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라구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이 밝기 전에 다시 그 무덤을 메워라라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혼이 성사되고 또 이 귀신 때문에 남편을 계속 잃던 사라도 이제 구제를 받고 진짜 새로 남편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일이 됐죠. 그런 이제 돈을 맡겨놓았다는 가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 토비아가 이 라파엘 천사인지 모르죠. 가서 돈을 좀 받아와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라파엘이 가서 가바엘에게 갔더니 돈을 봉인도 뜯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그대로 있는 돈을 다 떼서 이렇게 돌려주고 그러면서 당신도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으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 가바엘도 라구엘의 집으로 같이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또 가바엘이 또 이 토비아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네 아버지도 훌륭하고 착하고 올바른 자손가이시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사촌 토비아를 만나니 그의 아버지 토비트를 만난 것 같습니다. 라면서 토비트를 축복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또 막 울고 하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봤습니다. 한편 니느웨에서는 아들이 오지 않아서 이 토비트와 안나가 눈물로 지새고 있어요. 안나는 뭐 자기가 처음에 막 가지 말라고 그냥 있는 것만 먹고 살지 뭐하러 무슨 돈 그런 거 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말렸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죠. 왜 안 오냐? 혼인잔치를 14일 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안나는 게 이미 내 아들 토비아가 죽었을 거다라고 막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면서 맨날 아침이 되면 날이 밝으면 그 아들이 간 그 길가에 나가서 앉아서 저 멀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돌아온 탕자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같이.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해가 진 다음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밤새도록 슬피 끙끙대고 우느라고 잠도 못 자고 하는 그런 생활들 하면서 이 엄마가 있었던 거죠. 14일 동안의 혼인잔치를 마친 토비아가 이제 가려고 했더니 장인 라구엘은 더 있다 가라 그러는데 안 됩니다. 단호하게.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날짜를 세고 있을 텐데 지금 안 와가지고 결혼하러 온 건 아니니까 왜 이 녀석들이 올 시간 돈만 받았고 오면 되는데 왜 안 올까 걱정하고 있을 텐데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류하는 장인을 뒤로 하고서 자기를 기다리는 부모님께로 새로 맞아들인 아내와 천사 라파엘과 개와 함께 다시 출발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걔가 왜 따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걔가 따라 걔가 따라왔건 안 따라왔건 아무 의미가 없고 난 무슨 처음에 읽으면서 걔가 뭘 하나 보다.
개가 뭐 이렇게 중요한 역할 하나도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왜 개가 따라왔다고 썼는지 잘 모르겠고 무슨 작용을 했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도 같이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거의 다 와서 라파엘이 또 이렇게 토비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 사라 일행은 뒤에 나 천천히 오라고 그러고 우리가 먼저 가서 집안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천천히 오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은 먼저 막 서둘러서 집에 갑니다. 가는 길에 어떻습니까? 가는 길에 누가 나와 있지요? 어머니가 나와 있죠. 어머니가 저 멀리서부터 보고 아들인 줄 알아본 거야. 어이구 우리 아들 토비아가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 토비트를 부르죠. 저기 당신 아들과 또 함께 갔던 그 남자가 오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포옹하고 끌어안고 울죠. 예.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앞에 보이지 않는 이 토비트도 허둥허둥대면서 대문 밖으로 나오는 거죠. 더듬더듬 하면서 나왔겠죠. 그런데 토비아가 물고기의 쓸개를 눈에 바른 다음에 눈의 가생이에서부터 이렇게 흰 막을 벗겨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내 아들 청아 아니구나 내 딸 청아 하는 것처럼 예, 그 자기 아들을 보고 끌어안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미하고 막 그러면서 감사해가지고 막 또 그랬죠. 그렇게 돼서 해피엔딩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성문 가까이 당도한 며느리를 맞으러 이 토비트가 가는데 더듬더듬하면 눈이 안 보여야 될 사람이 성큼성큼 앞을 걸어가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서 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토비트는 며느리를 축복하면서 기쁘게 맞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여행을 길라잡이를 해준 이 라파엘에게 이제 품삯을 줘야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라파엘이 여기서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섬긴 일곱 천사 중에 한 명인 라파엘이고 그 다음에 토비트의 기도와 사라의 기도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께 전한 것이 바로 자기이고 또 잔치를 벌이던 토비트가 벌떡 일어나서 시체를 갖고 와서 숨겨놓고 장사 지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왕에게 고발한 것도 자신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임금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좋으나 하나님의 업적은 드러내어 세상에 알리는 것이 좋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자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다. 황금을 쌓아두는 것보다는 자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라는 이 말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고 그 다음에 토비트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가 나오면서 이 토비트서가 끝납니다. 재밌었나요? 엄청 재밌어요. 예. 저도 뭐 막 이렇게 뭐 다윗이 돌팔매질해서 골리앗 쓰러뜨리고 하는 얘기도 사실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 처음에 한 번 들었을 때만 재밌죠, 그죠? 너무 또 지겹게 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던 얘기니까. 근데 저도 되게 재미있게 몰입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가슴 벅차하면서 그렇게 읽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은혜를 갚는 홍부전 얘기 같기도 하고 또 눈 뜨는 거 보면 심청전 얘기 같기도 하고 아무튼 동화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동족들이 막 서로 멀리서나마 서로의 안녕을 빌면서 또 만났을 때 반갑게 끌어안고 우는 장면 이런 거 보면서 마음 따뜻해지고 눈시울 뜨거워지고 그렇게 그런 경험을 했는데 또 선한 일을 했지만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잘못이 없지만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슬픔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동족을 사랑하고 약자에게 선한 일을 한 토비트가 결국은 그의 선행에 마땅한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보기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더 잘 풀리고 더 득세하고 더 풍요롭게 그렇게 사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토비트와 반대되게 살라고 유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욱 비현실적이고 동화 같고 아름답고 아련하고 가슴 저리면서 그렇게 어, 그렇게 들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 토비트의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좀 장황하긴 했는데 뭐냐면요. 이제 곧 이 아시리아가 그가 망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 니느웨가 망하게 될 것 같으니까 메대라는 지역을 아들아 너네 가서 이사 가서 거기서 살아라. 여기 망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벌어질 것 같고 결국 뭐 포로 생활도 마치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갈 날도 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 전란을 피하기 위해서 니느웨를 가라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그 말대로 이루어졌죠. 근데 뭐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실제로 예언이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서 그런 내용들 좀 편집해서 이 내용에 넣은 건지는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토비트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신 사람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는 절대로 믿어야 돼요. 이거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걸 의심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이 힘겨운 시대를 버텨야 되는 정의롭게 버텨야 되는 그런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재미있어 보이는 이 토비트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이 얽힌 이야기 어땠습니까? 항상 동화는 우리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어, 버티자. 그리고 또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잘 될 것이고 어, 선이 이길 것이고 악은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 꿈을 키우는데 이제 너무 많이 늙어버려 가지고 그런 동화들을 믿지 않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그런 희망들을 가져야만 이 세상이 변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세상을 변하게 시켜주시고 의인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믿음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받으시고 말씀 따라 선하게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